오늘은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봤는데요, 그 예화가 그래요. 아기 병아리하고 아빠 닭이 있어요. 아기 병아리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왜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벼슬처럼 이상하게 빨갛고 울퉁불퉁한 게 뭐야? 아, 그건 벼슬이야. 왜 이렇게 생겼어? 아, 그건 말이야, 우리 적들이 공격할 때에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아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왜 우리 입은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고 그래요? 아, 그거는 적들이 공격할 때 사정없이 쪼아서 죽이려고 하기 위한 거란다. 아, 그렇군요. 아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소리가 커요? 닭소리 알잖아요? 커요. 아, 그건 말이야, 적들하고 싸울 때에 위압감을 주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기 병아리가 한참 있다 생각하다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빠, 궁금한 거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강하다고 하고 힘이 세다고 하는데 우리는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웃긴 얘기는 아닙니다. 웃긴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기 병아리가 얼마나 현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빠는 분명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닭이 뭐 벼슬이나 뭐 불이나 목소리는 각자마다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닭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빠는 우린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힘이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깨뚫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허망한 거,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본질이 뭔가.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가?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본질적으로 살고 있는가? 신앙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저 교회에 나오고 뭐 교회 직분 맡고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이 아기 병아리처럼 내 삶의 본질이 뭔가를, 신앙적으로 본질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위대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답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내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갔어요. 거기 가서, 그곳은 우상이 판치는 곳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위대한 질문, 근원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데 뭐라 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다 경험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과는 분명히 다르게 예수님을 판단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에 조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적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위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사람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다?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딱 보여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안중에도 없지만 다윗은 오직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아왔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습니까? 아주 위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하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짓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실할까요? 어떻게 해야 죄짓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혹시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 지켜주세요. 나 높임 받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들어보면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질문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이런 질문하기 전에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하지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뭘까요? 우리 청년은 알고 있듯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을 보통 청년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는 청년은 그 나이대를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의 그 청년의 뜻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게 무기를 들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용맹함과 지혜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나이, 그게 10대든지 갈렙처럼 80이 되어도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군인의 삶을 살았어요. 장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적들과 싸웠다가 평생 청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습니까? 거룩하겠습니까? 죄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어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인생의 황금기 때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죄책감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은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이 달라요. 그저 하루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뭘까요?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관역을 얘기해요. 관역.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당겨서 탁 썼을 때에 그 관역에 맞춰야지 점수가 있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면은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역의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을 품으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원치 않는 말을 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요. 나는 남에게 때리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잠시만 돌이켜도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짓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평생 무엇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함을 가지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거룩함을 위해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막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 기준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구도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몸부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인생의 황금기인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오늘 9절 있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막 한번 9절 보여주세요. 자막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보세요. 예, 저를 좀 보세요. 눈을 감지 마시고 그 부산의 수영록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 성함이 내가 까먹었네요. 그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나를 확 다가온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나미처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싹 가져가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까 몸부림쳤는데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의 삶을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 뭐냐? 주의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그래서 다윗이 질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깨끗할까요? 이런 질문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질문들이 하나님 보시기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그 몸부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참된 복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이 있겠습니까? 라고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핵심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드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제가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새벽도 밤늦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지 제가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을 테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성도들도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전심으로 찾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렇게 한번 나와서도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공간에서 시간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이야기를 보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어느 집에 아들과 엄마가 있어요. 그 아들이 일하기도 싫고 그저 놀고만 싶은 거예요. 날마다 밖으로 놀러만 다닙니다. 엄마가 마음이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붙잡고 목사님께 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런 거야. 야, 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바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너 바라는 게 뭐냐?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하기 싫고요, 놀고 싶어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당돌했지만 목사님, 그러냐? 나도 기도할 때 너도 꼭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 청년이 몇 날 며칠 그렇게 하나님, 나 로또 당첨하게, 로또 당첨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첨이 안 돼요. 몇 개월 지나서 에이, 목사님 거짓말해봐. 하나님도 거짓말해. 에이, 나 교회 안 갈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린지 아세요? 기가 막힌 음성이야. 야, 복권부터 사.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복권 당첨하려면 복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복권도 안 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냥 여러분 은혜를 쑥 집어넣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몸부림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은혜 주십시오. 일단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부터 해. 예배 드려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너무 뜬구름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 마음과 중심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측분자라고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본질을 깨닫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속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찾음으로 주의 은혜를 받을까? 그런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고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자막 11절 자막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 여기에서 마음은 중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에요. 성경은 이 마음을 굉장히 얘기할 때, 특별히 어느 때 얘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마음을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참 우리 마음을 찔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는다. 어떠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규정을 해요. 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지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아끼듯이 상대방도 아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끼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아껴보는데 그게 어찌 사랑입니까?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정말 잘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섬길 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에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윗은 알아였어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기려고 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에서 새김으로 인해서 내 입술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담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면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입에서 찬양과 내 입에서 기도와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턱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진 분이 있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둬야지 내가 죄짓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어떤 비전과 내 꿈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다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갖는데 저는 사실 이 14절의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14절 한번 자막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14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지 집에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삶의 돈이라는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 신앙인이나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다 돈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일해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돈을 즐거워하고 돈을 좋아한다고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돈을 앞장세워서 돈이 있어야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즐거워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돈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이제 즐거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즐거움이 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들 보세요. 물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따라 움직입니까? 돈 따라 움직여요? 신앙 따라 움직여요? 한번 보세요. 근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가 내 몸에서 자꾸 일어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경향성을 따라 살게 돼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죄 짓고 싶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연륜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있는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분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봐야 될까요? 왜 예배 시간에 주가 말씀이 돼야 될까요? 왜 성경을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할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편하게 신앙생활은 반드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독교가 생긴 2000년, 아니 유대교로부터 쭉 수천 년 동안 다른 건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을 살아가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주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돼야 됩니다. 말씀 없이 결단력과 다짐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총각이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내성적이라서.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인의 집에 주소를 알아서 날마다 아주 멋진 편지를 다 씁니다. 그냥 여러 문학책을 다 동원해서 정말 감동의 편지를 날마다 썼습니다. 드디어 3개월 되니까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식장에는 그 총각이 아니라 우체부가 신랑으로 다 옆에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어요? 편지는 총각이 쓰지만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우체부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우체부가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 편지를 주면서 오히려 그 여인은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이하를 읽으면서 느낀 게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도 하나님과 대면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순수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중심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어느 순간 내 결단과 의지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보십시오.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속엔 죄가 싹트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죄 지은 아담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예배자와 하나님 사랑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예배하고 말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하나님과 몸부림이 없다면 어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 모두 다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